요한계시록 10장 작은 책의 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임할 큰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요한에게 감당할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7번째 인 재앙 직전에 7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하늘 보좌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시간 공연을 하다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막간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7번째 이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오늘 10장의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는 손에 작은 책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다. 이 책이 무엇일까?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전한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은 온 땅과 바다를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 힘센 이 다른 천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이죠. 자, 3, 4절. 그때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7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한 것을 보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봉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내용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죠.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한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요한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은 이미 확고히 정해져 있다. 지금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죠. 사도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 또한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공로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말씀해 주셨고 또 신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6, 7절에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을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가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려 하시고 있음을 이 천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신 것 같죠. 인류의 타락부터 해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창조하신 이후로 타락하며 수없이 많은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은 변치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깝고 간절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게 무엇일까?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 죄를 대속하시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렇게 잠시 이제 그 순회 복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잠깐 들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또 6.25 때 장사수원이 있어가지고 술 장사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또한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뒷골목으로 아내와 자기가 이렇게 내버리게 된 그리고 자기는 정말 자살을 수없이 중학교 2학년이 본인의 정식 이 학력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어려움과 뭐 깡패 조폭도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자살 생각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20대 하나님을 만나고 45년간 이렇게 육대륙을 한 70여 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냥 뼈 한 줌으로 그렇게 일제시대나 6.25 때 살아남아서 가지고 장사수원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고 뼈 한 줌으로 본인 아버지의 그런 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자기는 진짜 끝났을 거야. 그런데 본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그 45년 동안 그리고 그 아들 딸들도 다 이렇게 선교사가 돼서 아들이 김선교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정말 또 힘있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이 복음이 힘이다, 능력이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비밀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복음의 진리는 비밀인 거예요. 가방끈이 길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복음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비밀인 복음이 그종 선지자들 통해 전한 것 같이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곧 이루어진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하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이하를 보십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앞에는 임봉한 7이 인이 있었죠. 그걸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그걸 다 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손에 펴놓은 이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리고 천사에게 달라고 해라. 그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선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한 말씀이라도 보태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맑아야 합니다. 맑고 잔잔한 호수에 얼굴을 비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여지죠?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놓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셔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나갑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무슨 의미일까?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우시는데 참 어려워들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떤 친구는 사전을 첫 장부터 외우는데 한 장 외운 다음에 잊지 않으려고 아예 그걸 찢어서 먹는 친구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집념이죠. 또 정성이죠. 간절한 그 노력이죠. 두루마리를 이 먹는 것도 비슷한 의미지 않을까.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말씀을 젖과 밥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먹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소화를 잘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소화불량, 위장병 왜 생긴가요? 소화 못해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먹어서 살과 피가 되게 해야 한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하는데 내 것으로 못 소화시키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멘 약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죠. 부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그때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소화해서 먹는 사람은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기 때문에 달고 기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준다. 생명의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생명샘이 된다. 두루마리를 삼켰는데 배에서는 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달콤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들 쉬운 일인가요? 예.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많고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은혜대로 살면 쉽습니다. 예. 하늘 보좌 영광을 보고 심판과 구원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정말 달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주님은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핍박과 멸시를 각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핍박을 주는 분들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단 것 좋아하죠. 그래서 이빨도 상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단맛보다는 쓴맛이 건강에 이롭다라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음식도 이렇게 편식해서는 안 되는데 말씀도 편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가려서 내 좋은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골고루. 단 것만 찾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 아니죠. 담대한 청년의 이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쓴맛 주려고 또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아니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시험하고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면서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이 환합니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을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